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찌 신의 세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만한 종지에다가 바다를 담아봐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의 이 좁은,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쫌팽이? 그래요. 우리의 이 아주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어찌 담는다고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부조리가 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용이고 그것은 교만이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믿음 없는 게 정상이고 의심하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정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죠? 그러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주님한테 잘하는 고백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원래 제가 잘 믿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건 노력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심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시간만 주시면,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내가 믿을 수, 이런 말이 그건 말이야. 그건 헛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오셨어요. 우리가 소경이고 우리가 문둥병자고 우리가 죄로 죽은 자라는 걸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대하고, 야, 왜 이렇게 못하니? 야, 노력해봐. 열심히 해봐. 그러면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바리바리 바리새인들만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나니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내거는 조건이,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 어떤 만큼?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바다에 심길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겨자씨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은 산을 움직여. 왜?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에게, 야, 대접 하나 쏟아봐. 물잔 하나 쏟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별들과 모든 이 천지가 다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는 어느 것과 같다? 요 잔에 담겨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한들 주님의 천사, 그것도 주님 손도 아니고요, 주님이 손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키면 된다? 부리는 천사 중에 하나 보고, 야, 자, 잔 한번 엎어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온 세계가 다 뒤집어진다는. 그건 비유이지만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으신 세계에서 우린 점도 아니고 점 속의 점도 아니고 점점점점점점 뭐예요? 우리 존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하나님은 이제 먼저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어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 모세는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이라도 알면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머물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안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저 광야에 부른 먼지 조각과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고 주먹질을 해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목숨을 바친다고. 여러분, 모세의 목숨 하나가, 모세의 열심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 티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뭔가를 받으실 분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다운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다운 믿음이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무엇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제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법궤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줍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계속 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주님이 눈높이를 하나 맞춰주십니다. 천사들의 형상으로 한, 그죠? 이 시운소 위에 법궤를 탁 해서 여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법궤를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고앗 자손들이, 구별된 고앗 자손들이 이제 어깨에 둘러매고 이 성소를 이 경외함 없이 쳐다본즉 죽으니라.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으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은 보아도 죽고 만져도 죽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할 때 등을 돌리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만, 그것을 보게 하는 것도 그에게 큰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을 본 자는 죄인들이 죽는데 이 죄인들에게, 죄로 죽을 죄인에게 이 살리시는 생명의 주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이제 요단을 건널 때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진영을 이제 12지파와 함께 이제 전진할 때도 항상 법궤를 맨 고앗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행군하고 멈추고 행군하고 멈춥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의 창이란 강을 건널 때, 그렇죠,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밀 때 그 요단의 강물이 멈추는 것을, 홍해바다를 가를 때 보았던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그 요단강을 가를 때 하나님의 또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강력한 가나안의 그 군대들과 싸울 때 그들은 아주 크고 아주 강력한 군대나 그들 앞에서 진짜 메뚜기 같고 전혀 훈련되지 않고 아무 무기도 갖추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싸워 이기나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승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아이성에서 코가 깨집니다.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또 멈추라 하면 멈추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자기의 힘과 군사의 수, 무기의 어떤 특별함으로 그 당시 가나안 땅 세상은 모두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더 힘이 세, 우리가 더 군사력이 세, 우리가 더 경제력이 커, 여러분 이런 것들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정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는 하늘 백성의 삶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타내야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는 백성이 됩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보지 않고 우리도 또 잘 싸웠다,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고 자신들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주님은 바로 이제 그 교만에 대해서 응징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또 그때 법궤를 메고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으니까 야, 승리하려면 이제 법궤를 메고 가자 해서 이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언제나 이긴다, 언제나 승리한다, 그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앞장 세우니 이제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막 함성을 지르고 그 함성이 얼마나 컸는지 적들이 다 두려워해서 그래 우리는 분명히 지게 되지만 아이고 이왕 질 거 죽기 살기로 싸우자 하고 싸웠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 이스라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범죄함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적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넘겨준 상태였으니 이스라엘은 패퇴하고 결국은 법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 법궤를 이제 승리의 증거로 그들이 다곤 신전에다 딱 가져다가 그 신전에 우리 법궤를 이제 무릎 꿇리는 것처럼 바닥에 놓고 자,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요 오히려 인간의 힘보다 자기가 믿는 신들의 능력으로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종교심이 아주 컸던 시대입니다.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이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어떤 가진 힘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는 그런 교만이 끝을 향해서 이 종말의 증거입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더 이 신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무엇으로 나타내요? 다양한 용왕에는 저 바닷속에는 용왕신이 있고 그렇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뭐 별의별 신들을, 그 모든 신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들은 이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에게 승리를 기원하고 번영을 기원하고, 그것이 지금 고대 국가들에게 만연했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만들고 싸우기 전에 거기다가 막 정성을 들이고 그 신상을 들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전쟁은 오히려 신들의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참 유일하신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모든 신은 고무신, 짝신, 거짓 신들입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그런 거짓을 지금 붙들게 한 것뿐이죠. 그들은 다 미혹에 붙들려 있을 뿐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사 지금 블레셋에
재앙을 내립니다. 온갖 악충, 고통들이 막 이 블레셋 마을에 퍼지니까 이제 그 신을 믿는 경외감에 두려움에 그들도 이제 그들이 믿는 그 신을 모시는 그 제사장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무당들이 하나님을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간 곳에 이 무당 출신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큰 신이시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귀신을 섬기면서도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그 앞에 자기가 믿는 신들은 다 찌끄레기들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진짜 큰 신은 하나님이라는 걸 오히려 무당들이 아는 거예요. 배운 무당 말고요. 오히려 저 귀신의 세계를 진짜 경험하는 그런 무당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자, 이렇게 아무튼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제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일까?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를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그들도 여러분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기드온이 양털로 표적을 하나님한테 요구한 것처럼 이 우상을 믿는 제사장들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우연히 전염병이 생긴 일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고 이제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암소 둘, 그렇죠? 어미소가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이제 딱 우리에 두고 그 어미소, 젖소죠. 새끼를 지금 갓 낳은 어미소 둘을 이제 새 수레에 법궤를 메고 그 이제 유다 지역의 베세메스를 향해서 소를 딱 이렇게 묶어서 출발을 시킵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면 이 소는 어디를 자기 새끼가 있는 그 우리를 향해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진 소면 그렇죠? 길들여진 그 뭔가 행동이 나타날 터인데 이거 한 번도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또 지금 새끼를 낳은 암소를 2마리를 딱 이제 새수레에 메어서 거기다 법궤를 딱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지금 소의 어떻게 보면 본능으로 보면 어디를 돌아봐야 돼요? 새끼가 있는 우리를 돌아보고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 소들은 지금 베세메스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뭔가 아주 정확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이 수레를 메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뭐예요? 이런 육적이고 그렇죠? 본능적인 것, 사람에게 뭔가 훈련되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 저건 신적인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제물을 바치고 지금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이제 유다 지역에 이제 베세메스에 도착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법궤가 돌아왔다. 저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오히려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로 왔구나. 그런데 그들은 그런 흥분과 기쁨 속에 이제 신기한 이 법궤, 그렇죠? 전쟁에 나갔을 때는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지금 블레셋에서 일어난 그런 징계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법궤를 돌려준 것에 대하여 또 기뻐합니다. 우리도 아마 그러면 야호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죄인의 본성이 있죠. 그거 참 신기하네. 그리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법궤를 들춰보았습니다. 법궤를
만진 자도 죽고 바라본 자도 죽습니다. 법궤를 여는 즉시 지금 수백 명이 또는 어떤 성경에는 몇만 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본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 기쁨도 여러분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와 예수를 쫓는 우리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는 행동이, 그렇죠? 십자군 전쟁을 할 때도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미국에서 중동과의 전쟁을 할 때 그것도 뭐예요? 성경에다 딱 손을 얹고 이건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이 저 악한 이슬람을 쳐부신다. 또 제2의 십자군 전쟁 같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헛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호기심에, 그렇죠? 그냥 기뻐하면서 좋은 행동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막 기뻐하면서 뭐 한 거예요? 그 법궤를 열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 많은 승리,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는가를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뭐 하는 거예요? 전혀 역사를 안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또 징계를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아무도 그 법궤를 건드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궤는 돌아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 이제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법궤를 가져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법궤를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한 내용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거절하는 가운데 아무튼 그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크게 복을 내리신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그 소문이 온 지경에 퍼져서 다윗에게까지 들리게 하셨는데, 지금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머물 때 하나님은 전혀 그 집과 그 가족에게 복을 내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튼 억지로 됐는지 상황이 되어서 그랬는지 법궤를 지금 보관하는 것은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왕권이 이렇게 안정이 되었다고 여겼는지 이 법궤를 메어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법궤를 메어오려고 한 그 중심이 어떠했는지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따지시고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네가 법궤를, 그렇죠? 법궤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가는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법궤를 가지고 갔는가의 그 중심을 보고 주님이 전혀 역사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법궤를 메어 오려고 지금 다윗이 지금 이 백성의 수를 3만 명이나 준비해서 지금 기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후 사정은 기록되지 않고 법궤가 나올 때 지금 수레에 법궤를 메고 지금 누가 가장 앞에 섰다고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가
그죠? 맨 앞에 있습니다. 이런 왕이 와서 지금 여러 제사장들과 법궤를 메어 오려고 준비해서 갔는데 지금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두 아들이 지금 기세등등하게 왕보다 맨 앞에 섰고, 그 다음에 법궤 옆에 누가 섰습니까? 고앗 자손이 쓴 게 아니라 웃사가 딱 그것을 법궤 옆에 씁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주님은 이 상황 속에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윗은 이제 법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법궤를 가져와야 할지를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족속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법궤는 메어 와야만 합니다 하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메어 오려고 갔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블레셋에서 온 그 방법대로 수레에 지금 법궤가 실려서 나오고 있고, 그 모든 수레를 메어 지금 나오는 그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웃사와 아이오의 주장이 지금 그 뜻대로 되어진 것을 이 본문 속에 나타냅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할 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힘이 있는 장로들이 이제 목사를 월급 목사로 세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운영은 장로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 장로들이 결정하는 그 뭔가 그 결정권이 힘 있는 장로, 교회를 세운 장로,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 그렇죠? 또 투표에서 그 투표에 다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에 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분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전통을 따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거기에 더 말발이 센 힘이 있는 어떤 그런 장로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뭔가 결정이 주어지는 일이 실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부자와 또 이 직분자를 보내주지 말라고 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며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실 때 이제 뭘 의지할까 봐 돈 있는 사람 또는 전통의 규례대로 교회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본대로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전에 자기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의 목회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그래서 자꾸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어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고백 속에 발견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과연 미국 교회에 있었나 하고 그 미국 교회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횡행하던, 노예제도가 당연히 있었던 남부 지역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간다고는 목사가 진짜 말씀을 알으면 노예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노예제도가 합법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인데 과연 그 노예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남부 지역의 교회 목사가 과연 말씀에 지금 찔렸을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며 내가 그 당시에 남부교회 목사였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설교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악하고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제도는 철폐해야 합니다. 노예를 해방하십시오. 그러면 앞에 앉은 KKK 단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날 밤 최 목사는 죽었습니다. 그 설교하면 죽습니다. 알고도 과연 죽으면 죽으리라가 됐을까? 뱀꼬리를 잡으라 하면 잡아야 되는 게 신앙인데, 그렇죠? 과연 그 번연한 상황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전통에 붙들려 있던 그 전통의 철저한 유교와 전통에 붙들렸던 곳에서 이제 여러분 신분제도와 사대부 또는 왕 중심의 그 아주 철저한 시대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는 여러분 기존의 모든 것을 다 뭐 해야 돼요? 부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 순교가 일어납니다. 지금이야 예수 믿는다고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이 없는 거는 없겠죠. 여러 가지, 그렇죠? 너무 열심히 믿지 마.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적당히 믿어야 돼? 뭐 여러 가지 요 정도의 타협이 들어오지 뭐 죽인다, 당장 이혼이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는 이혼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조선시대 때는 광해에 끌려가서 문중의 사람들이, 그죠? 문중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 믿는 자기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만 돼요? 예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바로 죽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걸 살려놓으면 그 집안 전체가 다 몰살을 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우리도 그걸 초대라고 말할 수 있죠.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진정한 믿음이 뭘까? 이렇게 말씀 앞에 참 두렵고 떨림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우사와 아이오는 지금 뭘 붙듭니까? 이방인의 방법이죠. 합리적인 방법이죠. 자기네들이 보았어요. 뭘? 수레에 메고 들어온 법궤를 주장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레위 족들과 함께 법궤를 메어오려고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왕의 말도 지금 거부하고 그동안 아무도 이 법궤를 보관하려 아니할 때 누가 법궤를 맞이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우리 집안이 했다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법궤를 맡았다고. 다 두려워서 도망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성껏 모셨다고. 그렇게 말하니 여러분 그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 두려워했잖아요. 법궤를 함부로 했을 때 다 죽게 되니 여러분 누가 법궤에 가까이 갔을까요? 이 아비나답의 가족들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들이 그 법궤를 자기 집안으로 모시게 된 것은 사실이죠. 자,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금 주장하며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옳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여겼다고 지금 큰 소리치며 아효가 아효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사는 어떻게 우사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우쭐하면 죽는다. 우사. 참 하나님은요 이 성경의 하나하나를
한국 사람들을 꽤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지으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이건 애교로 늘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법궤를 지금 수레에 싣고 가고 있어요. 아연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맨 앞에서 왕이 자기 뒤에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제일 높아요? 자기가 제일 높아요. 우사는 그걸 보면서 아주 지금 신났어요. 응?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진짜 성경대로 예수님이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요? 심판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가르시겠다. 미리 뽑지 않고 어디요? 여기 낙원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곳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가짜들을 심판하시겠다. 열매 없는 자를 다 거두어서 저 불에 던지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믿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언제 드러내시겠다고? 지금 드러내지 않겠대요.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겠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분명한 심판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겐 열매를 맺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서는 계속 뭐가 나온다? 내가 인본주의와 세속과 돈과 자기 자랑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스컴에서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은 또 뭐 전씨라고 그러니까 전 뭐 그러면 굉장히 겸손한 성을 가졌는데 이 성을 바꿔야 돼요. 나. 하여튼 한국에는요, 이 전씨들이 그 겸손하지 못한 대통령부터 그 목사들이 이 성씨를 너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지금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번개가 쳐서 통닭구이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행동과 말, 주님의 음성도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도 아니고 진짜 주님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데 그 앞에서 막 환호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과연 주님의 양인가? 저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요,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자기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 모일까?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백성은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고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잘하면 들어간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뭐요? 미련한 거, 또 어리석은 거, 범죄하는 거, 잘 속는 거, 잘 넘어지는 거. 여러분, 이건 우리 전공이고요. 주님은 뭘 잘하시죠? 이런 미련한 자를 지혜로 가르치시는 분, 어리석음을 명철로 깨닫게 하는 분,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분.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끝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해요? 둘러매어 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막판에 내가 결심을 했어요. 아닙니다. 내버려 두었으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베드로는요, 누가 돌아오게 했다고요? 주님이 돌아오겠다니까.
내게 맡긴 양들은 내가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디로? 저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 저 안식의 구원의 문까지 누가 인도하신다고?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신실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근심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또 무릎 꿇게도 하고 돌이키게도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린 계속 반복하고 있죠. 반복은 뭘 의미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주님이에요. 은혜 주시는 주님. 웃사와 아이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안의 속성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면 우리 안에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뭐예요?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우리도 뭘 했다라고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건 경험하는 일입니다. 전도사님이 가끔 말씀 전할 때 저의 이야기를 되게 신령하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기억도 안 나는데 저 쥐구멍에, 제가 쥐띠니까 쥐구멍이 나한테 맞나 봐요. 숨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 그게 진짜 제가 한 거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실제 이루어지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법궤가 지금 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요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법궤가 지금 수레가 움직이니 법궤가 떨어지려 할 때 누가 지금 웃사가 법궤를 딱 붙들려고 합니다.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 아주 의도적입니다. 이 웃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뭐만 있는 겁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법궤를 지금 다 옆에서 얼마나 그냥 걸었을까요? 아니면 이 어깨에 힘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이렇게 아주 거들먹거립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원수가 여러분 남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입니다. 나. 이 나라는 죄인은요, 뭘 좋아해요? 우쭐거리는 걸 좋아하고요,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고 사람의 인정을 좋아하고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보세요. 모욕을 받으셨을 때 우리 같으면 12영을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12영이 아니라, 그렇죠? 우린 하나만 있어도 손 좀 보자, 그렇죠? 까불어?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그런 언행을 참 거칠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 말 안 들으면 뭐 한다? 암에 걸려 죽는다. 뭐 별의별 협박을 다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린 다 같은 양들입니다. 우린 유일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목사가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그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할 때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스데반을 통해서 일하면 스데반을 보는 게 아니라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전도하고 또 주의 일을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빌립이 하는 게 아니라 빌립 안에 있는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죠?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 우리가 잘하는 건 뭐예요? 꼴값.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것은 참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아이고 또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이 법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거들먹거리려고 뭔가 그저 자기의 왕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자기 중심에 대해서 웃사의 죽음은 자기 안에 있는 웃사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주님이신 것이죠. 웃사는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웃사는 죽어야 합니다. 다윗 안에 웃사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린 날마다 죽노라가 그냥 성경의 글귀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죠? 야 웃사가 죽었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웃사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아효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나서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빨리 죽어야 복이죠. 여기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죽으면 끝입니다. 언제 죽어야 돼요? 지금 죽어야 합니다. 지금. 날마다 지금 죽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이 날마다 죽어라. 여러분 이게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죽어야 할 이유를 많이 가진 자가 잘 죽으려 합니다. 난 착해요. 난 열심히 살았어요. 난 늘 손해보고 살았어요 하고 나는 여러분 나는이 자꾸 여기 쌓이면요 결국은 내가 나옵니다. 나를 덮으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여기 쌓이면 뭐가 나온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또 웃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또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러니 또 아무도 이 법궤를 가져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 법궤는 이제 여기 가드 사람,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로 편입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온 이방인이에요. 블레셋 사람 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귀화한 사람들이 여기 오베데돔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베데돔의 짐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서 지금 이 법궤를 가까이 하기도 무섭고 이제 만지기도 무섭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지금 안 하는데 억지로 맨 십자가처럼 지금 누가 오베데돔한테 이 이방인한테 지금 이 법궤를 가져가는 일이 주어집니다. 이방인들은 지금 겨우 눈치 보고 사는 입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이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억지로 본인이 뭔가 알아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그렇죠? 그냥 어떻게 끌려온 거예요. 어떻게 그냥 뭐 전도잔치에 어떻게 끌려오고 이쁜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오고 옆 사람 따라오고 이거 얼떨결에 그렇죠? 얼떨결에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이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오베데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이제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우린 성전 문지기 그러면 아이고 그래 문지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문지기로 쓰이나 제사장으로 쓰이나 주님의 몸으로 똑같이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문지기는 뭐예요? 이건 천한 일. 저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 쓰이는 사람은 귀한 사람 아닙니다. 목사도 주님의 종들이고 교회 사찰 집사님도 주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주님이 쓰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다 귀한 거예요. 손가락도 귀하고 심장도 귀하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이 저분은 사찰이야? 그렇죠?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 담임 목사래, 장로님이래, 저분은 사찰이야, 사찰 집사님이야. 여러분, 이 인간을 차별하는 이 차별이 어디서 왔다고요? 죄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오베데돔은 이제 그의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성전에 하나님이 쓰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다윗도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우사와 아요를 죽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시 은혜 베푸는구나. 무엇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저 이방인들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기쁘게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죠? 언제나 또 돌이켜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임을 다윗은 참 눈치 빠르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제 풍성하게 만져주시니 그는 즐거이 이제 법궤를 메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이 다 보일 만큼 베옷을 입고 춤추는 다윗, 그렇죠?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또 소원이 하나 생깁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찬양하면서 인생살이 참 덧없는데 아까 찬양할 때 어찌 그리 좋은지요. 이 밤에 뭐 미니 시리즈, 그렇죠? 뭐 드라마 뭐 이런 거 보다가 저녁에 뭐 친구들 모여서 한잔 술에 뭐 이루고 있다가 노래방 가고 그렇게 살았던 옛날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다 사라지지만 주님만 영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고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은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는 진짜 명화예요. 맞습니다. 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한 것은 영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찬송은 영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은 주님이 받으시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이 그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천군 천사들과 의인과 함께 마음껏 기뻐하며 춤추는 우리 그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고 우리의 완성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과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이 은혜를 받게 하심이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영원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오늘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주의 찬양의 삶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원히 춤추며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흰옷 입은 거룩한 신부로, 흰옷 입은 성도로 우리를 인쳐 주시어 끝까지 주 예수님만 따르며 주 예수님만 높이며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